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희들 모여서 주의 말씀을 주님 공부할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계명은 요한이서 1장 4절 한번 봅니다. 그의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시편 119편 160절과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요한 2서 자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누구한테 받은 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는 어디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곧 계명에 순종하고 살려면 순종하고 살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이러면 이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태생적으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육적 몸을 벗어야, 할렐루야, 무엇을 벗어야? 육적 몸을 벗어야,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는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가요? 믿음으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넘어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아멘. 지금 부활하신 여러분 이제 그 영으로 우리를 낳아줘야 육적 몸을 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이 바로 나의 계명을 듣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율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멘. 이것은 여러분 똑같다고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지, 거기는 나의 계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나의 계명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약속대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할렐루야, 뭘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오늘 여러분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죄인들한테 가서 여러분 이제 깨닫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생명 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에 경전 동지할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들어도 못 본다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영생은 여러분 이제 깨닫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보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믿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 또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 그거 말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을 때는 그 마음에 계시와 무엇을 주셨다고? 지혜와 계시의 정체를 주셔요. 에베소 1장 17절에
그 지혜와 계시는 여러분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여호와의 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역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와 지혜도 여러분 이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영접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시작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가 그대로 아무 믿음도 없이 회개함도 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고침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망할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할렐루야. 11절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를 보내고 그리고 세 분이 상의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 아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보낼 때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또 알지 못하게 하라 하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우리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멀리 옮기는 것은 여러분 장차 여러분 이제 이방 민족에게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왜 이 믿음은 여러분 이제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 우리가 죽는 거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는 것을 약속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만 내가 죽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도 이제 어떻게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나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침을 받아야 할렐루야.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 안에서만 죽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육신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지 않냐고 여러분 생명의 등이 불이 할렐루야 떡 말씀을 비춰주실 때 아멘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형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디모데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거기서 여러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래서 성전 짓는 거고 아멘 21절 22절에는 속죄소 밑에 그랬던 날개 아래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는 사무엘하 6장 2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뤄가는 것이니까 예수 이름이 예수 생명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거기서 만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가 이런 행할 일과 이런 이제 말할 것을 다 거기서 명령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있던 여러분 언약의 돌비와 이런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전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아멘 아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몽땅 이 세 가지가 다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예수님은 죽을 필요도 없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곧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내려놔야 망해버려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4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119편 160절과 15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진리는 어디 안에만 있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었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죽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의 법으로만 우리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진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자, 네, 그게 이해가 됐죠? 자,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야 믿음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믿음은 곧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답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스스로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거고 스스로 계신 분의 생명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날마다 죽을 수가 있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다. 한마디로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죠.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만.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말씀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있게 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주니까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도 알고 그리고 믿었사옵나이다 하잖아요. 바로 이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리법으로 살 때만 아멘. 그러면 이제는 진리법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법으로 살 때만 내가 날마다 육신이 여러분 이제 뭔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는 죽는 거라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하여버린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지를 자르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도 이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고 진리 법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아까 고린도서 15장 31절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단언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아까 봤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나를 낳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육적인 임기점을 넘어갈 수가 없고 언제나 대적의 문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유치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참 제자들만 진리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아서도 안 돼요. 말이 좀 이상하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참으로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대적의 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해방받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오직 진리만 위하고 진리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 마음을 배워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보므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기 형체를 낮춰서 여러분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할렐루야 복종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과 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법으로 우리가 행하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때 아멘.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그리고 우리 모든 빌립보서 4장 이하에 보면 우리 모든 쓸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풍성히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날마다 이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아까는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에 예언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이러면 뭐하면 죽여버리면 죽으면 아멘. 그제서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여러분 이제 굳건히 세워나가며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아멘. 진리가 여러분 내 속에 약속대로 여러분 이제 안착이 된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고 이 사람이 이사야 43장 10절과 할렐루야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이런 말씀 곧 생수를 날마다 먹고 영이 여러분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이다 봅니다. 이 사람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그의 계명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진리죠.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반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또 신명기 29장 아멘 12절 이하에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여러분 할 언약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압 평지 곧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8km를 지척에 두고 거기서 너희를 모아서 너희와 계약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29장 23절로부터서 저쪽 32절까지 보면 여러분 그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이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고 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쭉 이러면 이제 매일 저녁에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무엇을 전하려고 이러면 보내심을 입었다고? 복음을 전가하시려고. 어떤 복음? 우리로 하여금 천국 되게 하시는 거. 아멘.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천국이 되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국이 돼야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만 여러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아들은 말씀이시잖아요.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제 뭐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가르침을 받고 할렐루야 또 말하게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신 바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쭉 종합해 보면 진리를 알고 이러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이러면 이제 뭐가 됐으면 이제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면 나를 통해서 그 생수가 흘러나가면 사랑이 흘러가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신의 것만 가지고 이 떡만 가지고 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사는 줄로 깨닫게 하려고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믿게 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는 길은 많이 여러분 이제 고달픈 길이잖아요. 고된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아멘. 그리고 네가 정말로 마음에서 그러면 이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이제 계명은 진리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자, 시편 119편, 160편 한번 봅시다. 그리고 다시 아까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읽으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자, 151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가장 요점은 요체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가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은 뭘로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 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은 여러분 두 번째 언약 복음이 나의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들은 여러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보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여서 자기 아들에게 보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자가 없다니까요. 이 믿는 일이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래서 가까이 계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죄 투성이잖아요. 죄고 나고 죄잖아요.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전부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내가 이루었도다 하면 그 선언이 있게 되면 그 선언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고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도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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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날마다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연고요. 할렐루야. 벌써 우리는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미 천상에 앉아 있으면 아멘. 우리가 천국이 되어 있고 성전이 되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게 되면 아멘. 아멘. 단언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바울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믿는 사람의 최대 여러분 이제 덕목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므로 나를 죽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 굳은 생각을 여러분 이제 잘라주옵소서. 아멘. 그럼 그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음과 곧 이런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을 연유해서 일어난 현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도 전부 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령 하나님의 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이 관념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현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마음에다가 여러분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그 말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영생하는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17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의 택한 종들은 이제 뭔가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제 영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거룩하신 영인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생수를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18절 택한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 성령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자가 믿음으로 받은 자가 바로 택함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는가요?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안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다고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더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왜 길에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이제는 내 마음에 실은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새 영 새 신을 두기 전에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 신을 여러분이 주어가지고 그 새 영 새 신으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다가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고 성경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먹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영으로 너희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들려요? 마음에서 듣고 산다고 말입니다. 곧 언약의 비석이 내 마음으로 옮겨져 왔고 만나를 담은 금화가리가 내 안으로 들어왔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26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미 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둘러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면 성전하면 당연히 그 세 가지가 있는 거 맞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봅니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18절까지 봤죠? 19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투기 십상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사람은 다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 거라니까. 오직 그런 일이 있는가 생각지도 못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투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나 자기는 늘 마음에서 주의 명령과 아멘. 여러분 이제 훈계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20절 한번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실전을 이르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이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여러분 이제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하여금 띠띠고 가게 하셔서 하나님 당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들리니까 자기만 여러분 그 맛을 봤으니까 자기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국이 되어서 천국에서 사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 맞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처럼 오직 진리만 이해하고 이러면 진리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21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명자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명자도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알리는 두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할 자들만. 아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하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나 목사님 보시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아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람을 내가 살려두고 내가 그 사람을 나의 택한 종으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으로 일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경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여러분 12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 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러잖아요.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거품 같잖아요. 한 점의 이름이 연기 같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으니라. 아멘. 인생은 불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풀은 시들고 그리고 이제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은 진리만 이해하고 진리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날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죽고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여러분 진리를 행하고 살 때만 그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환경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작. 13절 봅시다. 그냥 여기 좋다. 여기서 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 그렇죠. 청년의 때는 제가 이제 71살밖에 안 됐는데 일을 조금만 고되게 하면 모든 것이 막 고장나잖아요. 저도 저 너무 깜짝 놀랐어. 이런 일이 처음이라니까요. 한 번도 허리가 아파본 일이 없어. 그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와, 그 밑에 무엇이 떨어졌는데 그 주울 힘이 없어요. 얼마나 아픈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조지현 천사를 보내주세요. 오늘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상쾌해. 많이 좋아졌어.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 창조자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어떤 행태로 사는 것이 창조를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것이 될까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민이라. 저 명령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49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말을 까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신 나의 계명이고 그것이 진리의 법이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도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도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아멘 내가 말할까 이룰 것을 날마다 명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계명은 아까 요한일서 1장 4절에 시편 119편 160절과 151절에 여러분 진리는 계명은 모든 계명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 이렇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오직 진리만 위하고 진리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리를 기뻐하는 종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는 법이 없다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도전 한번 받아줍시다.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제 지식으로만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삶이 된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 과연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을 늘상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나의 택한 여러분 이제 백성이고 나의 기뻐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16편 시편 16편 16 목사님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이다. 자 1절에 벌써 끝났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소서. 벼룩이도 납작이 있다고 하더만 옛날 우리 스승들 이야기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러면 진리를 오직 내가 진리만 위하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까 고린도서 13장 8절 읽었죠? 읽었던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 32절은 그냥 말로만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가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참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셨다고 말입니다. 아 우리는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되어서 이제 일한 것이 있으면 그 일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상급받고 천국을 가는 거라니까요.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여러분 두 번째 부활로 나타나지면 안 돼요. 첫째 부활에 다 나타나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차히 변명도 하지 않냐고 사람을 빼앗겨도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아멘 토로 격을 당하고 아멘 통나무에다 집어넣고 잘라버려도 할렐루야 선지자는 그렇게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어쩌든지 이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물이라니까요. 하나님 원래 세상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스트러블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아멘. 아멘. 늘 온유와 겸손이고 늘 평하고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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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분냄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짓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덴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황홀하고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에덴을 여러분 이제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왜 새 언약은 황폐했던 것 여러 가지로 전부 다 황폐한 모습을 쭉 다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열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황폐했던 모든 환경을 에덴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초막이나 국물이나 여러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그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그분이 여러분 내가 말할 것과 이렇게 해서 명령을 주시면 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아까 말하잖아요.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처음에는 여러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한탄했지만 결국 일의 여러분 진행을 통해서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대의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 곧 천국이 된 사람,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진 사람, 아멘. 그 사람은 이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는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야 그 계명을 지키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여러분 이제 짧게는 15절부터 여러분 시작이 된다니까. 15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입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리라. 아멘.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혼자 버려두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게 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럴 때는 날마다 여러분 그 행함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본분이고 이 본분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제 호의호식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아멘.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도 아멘. 그렇게 살 때마다 여러분 고난이 엄습하잖아요. 깨닫게 하시려고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금방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만족감이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말씀하실 때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는 내 속에서 영생으로 솟는 샘물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먹고 태감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2절에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10편 16편 2절에 1절의 고백이 벌써 끝났지요. 나를 보호하시죠.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연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편하이다. 왜? 주는 반석이시오. 주는 요새시오. 주는 피할 바이시오. 환난을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죽게 내가 공부할 때 아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행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비록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멘. 나와서 주님과 변론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 죄를 여러분 이제 흰 누보다도 더 희게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애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2절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최대의 행복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장 기쁨으로 여겨야 될 최대의 덕목이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가 깨니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것을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아니 표준 성경으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다 가슴이 저는 뭉클하던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제 어거지로 하지 말고 외식함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진솔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분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 형제들이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3절 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법을 살 때만 우리가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법을 살 때만 날마다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법을 살 때만 우리가 날마다 이제 이 원수마귀들과 싸워서 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법을 살 때만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의 법을 살 때만 우리가 쓸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이러고 이제 풍성하게 공급받고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어차피 이거 읽고 마치십시다. 1절부터서 끝절까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보는 방법은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믿을 때만. 아멘. 새 언약은 뭐가 새 언약이죠? 이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고 그 레마의 말씀이 생수고, 아멘. 그 생수는 이제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오직 나의 행복은 내가 어디를 떠나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근본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사람이 나타나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은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살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편 16편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자기 백성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죽기로 피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고백해요. 자,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또 3절. 유 목사님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4절.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해자를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계속 읽어요. 여호와는 내가 받을 제사함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은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크게 읽어 크게.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안 읽어?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가만히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목사님? 쉬운 성경. 지금 7절 읽습니까? 아멘. 나는 쉬운 성경이 없네. 네, 그래요. 8절.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한테만 하신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여호와를 모셔두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질까요? 예?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거기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원래 11절밖에 없나요? 아 그래요? (5절하고) (8절) 한번 봅니다. 5절 8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미래도 책임져 주시면 그거면 다 됐죠? 자 쉬운 성경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 주님 이렇게 나오는 주님 5절 쉬운 성경 5절 표준 성경 5절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던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성경인지 모르겠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무엇의 몫이라고? 유산의 몫.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8절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자, 그걸로 이렇게 봅시다. 마지막 절이 너무 좋아요. 11절 봅니다. 주께서 몸소 이렇게 나왔죠. 자,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정진해 나갈 때 아멘. 우리의 소명을 이룰 때까지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이방인에게 신발을 알릴 때까지 언제나 길거리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배울 뿐이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럽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될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레인들이잖아요. 레인이 받을 분깃은 없습니다. 기업은 하나님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유산의 몫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그분에 가까이 계시면서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이제는 일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귀한 분들 모이게 하셔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받고 사는 복된 삶을 살아서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러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제 사랑하심과 깊은 사랑하심과 보이스 성령님의 섭리하시고 내주하시고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